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주변의 분들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외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음성과 우리 북문교회가 행하는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졌던 관계들이 또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난 죄 많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형통의 일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어 이제는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 땅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의 생태계가 복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그대로 그려내므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변화의 시작과 회복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코로나의 시간을 지내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자세와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와 고난 때문도 아닌 신앙에 대한 절박함과 순교의 상황도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이제 예배에 대한 형식만 있고 내가 할 기본적인 신앙의 도리를 예배를 통해 다했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 예배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며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방황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신은 죄를 범하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으며 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길 원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주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양했던 그 목소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다 함께 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며 회개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호산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드려 올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129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가베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멈춰서리라 나의 마음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기독교 절기로 보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또 내 신앙을 다시 살피고 점검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 후에 52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매우 평범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큰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즉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유대 각 지방에 전파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료받아서 눈을 뜬 사실도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을 보았던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장본인인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는 전에 소경이었던 자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봅니다. 그렇게 간증하면서 자신의 눈이 뜨인 것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우 놀라고 흥분했습니다.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한 많은 기적의 소문들도 세세하게 들었습니다.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소식은 전파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잠잠할 리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들은 빠르게 유대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사전 정보, 사전 이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조만간 깜짝 놀랄 능력을 예수님께서 발휘하실 것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때 여러분이 찬양하셨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그들은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예수님을 태운 나귀의 발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 사회 풍습에서 왕이 입성할 때에 흔들며 환영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환호하던 군중들은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 땅에 평화를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에서 살렘은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역사는 평화나 평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었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은 시리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땅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참혹한 땅에서 비극의 역사를 이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비극적인 역사를 끝내고 우리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 늘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주권을 회복해서 이름 그대로 참 평화의 기초를 놓아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하며 환영했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했던 땅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도 예수님과 군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과 좌절감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고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호가, 그 환호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의 고함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었고 실제 예수님을 그래서 환호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왜 공생애의 마지막 기간과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셨을까요?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민족 해방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축제와도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 재앙들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애굽 땅에는 많은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의 장자는 살해당하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독실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 가운데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양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0가정, 20가정이 모여서 함께 양을 잡아서 유월절 희생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날 잡히는 양이 25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 그날 잡힌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행사로 축제의 현장이 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양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희생과 대속의 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기쁘고 또 즐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값이 모두 사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기쁨, 이 감사함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벌어질 상황을 다 아시고 또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 주인이 왜 가져가려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보니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니까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나귀의 주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는 그 단 한마디 말에 자기 나귀를 그렇게 내어준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낙타를 타보기도 하고 또 나귀를 타보기도 합니다. 나귀를 타는 것은 또 지극히 또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나귀를 쉽게 이스라엘에서는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평범하다 못해서 초라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좀 더 멋지고 좀 더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는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생각이고 또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왜 하필 지극히 평범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520여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기록해 놓은 그 말씀 앞에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겸손하게 피조물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그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지니고 계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호위하는 황금 마차를 타고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분이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따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들 역시 마땅히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마땅히 주장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38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들더러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알고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은 이제 구원하옵소서란 뜻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원 안에는
총체적인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초반부에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정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사탄에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의 주님,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겨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실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깊이 교제할 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빼앗겨버린 것들을 다시 찾음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육신과 영혼이 심하게 상해버린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움직이는 물에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적개심과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피폐된 영혼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모든 쓴뿌리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경에 나온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피폐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누구도 모르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회복의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고침을 받고 회복됩니다. 개인이 회복됩니다.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민족과 열방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들과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전해야 하는 이유도 주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교만한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회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금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을 보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서 천천히 교회로 오셔서 또 예배 드려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심 식사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회 각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 또 손소독과 함께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신 후에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함께하는 신앙 여정 회복으로 가는 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우리 성경 이어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성경 이어쓰기 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하고자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또 1층 홀에 신청하는 난이 있습니다. 가셔서 신청하시고 여러분 정회 또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적으신 후에 그 날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한 말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칭찬과 감사 릴레이 또 함께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한번 간증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인 이 부분들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가 4월 4일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1부 예배 9시 예배와 또 2부 11시 예배가 각각 있고 또 세례식과 성만찬이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예배 때 11시 예배에 또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어서 9시 예배 때도 다음 주일은 좀 더 시간이 되시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새벽 5시에 교육관 비전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부활절 세례식을 위한 세례문답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또 4월 3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곳 대예배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 성금요일 또 저녁에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또 이것 대예배 시대겠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4월달 예배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물품 박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1층 홀에 준비된 박스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에 교회에서 정해드리는 또 물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구입하셔서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까우시면 저희가 교회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 저희 교회에서 30가정 어려운 가정들을 이번에 이 사랑의 물품 박스로 도우려고 하는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밑에 가시면 내용물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잠깐 이 시간 설명해 드리면요, 라면 5개 들은 한 팩이 있어요. 저기 나오는데요, 그 팩 하나하고 또 그 옆에 캔디 종합 뭐 이렇게 사탕이 있습니다. 사탕 한 팩하고 또 그 옆에 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커피, 작은 또 커피 조그만 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 옆에 3분 짜장, 3분 카레, 또 참치캔이죠. 참치캔이 있고 또 그 위에 소고기 묵국, 육개장 즉석으로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즉석 밥이 있습니다. 또 마스크도 저희가 또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한 10장 정도 해서 여러분 이런 내용물로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셔서 박스에 담아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중앙동 동사무소에 전달하겠습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 돕기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창립 70주년 준비를 위한 교회 역사에 관련된 사진이나 또 자료나 물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역사 자료 보관을 위해서 교회에 또 기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70주년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 자료들을 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음 해에 내년에 전시를 할 계획이 있는데 가정에 그런 역사 자료가 있으면 함께 또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교회에 또 기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6여신도의 교회 청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3, 4여신도의 또 청소가 또 4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장학위원회에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이 있겠는데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여기에 우리 장학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매년 우리 상반기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저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저희 교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부를 졸업하는, 그러니까 6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회로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어린이가 이번에 장학위원회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김도연, 사진도 보여주세요. 김도연, 최형락, 이영재, 이렇게 3명의 어린이가 교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그렇게 이번에 장학금이 전달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단지 우리가 금전적인 그런 후원뿐만 아니라 함께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장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또 저희 교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김도현, 최형락, 이영재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며 이 학생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직접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 박수 한번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잘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길 또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 제자의 모습으로 따르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